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0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62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89편 19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의 기초를 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문이든 책이든 제목만 보아도 저자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지요. 오늘 제목을 보면 약속은 약속인데 영원의 기초를 두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약속은 깨라고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약속이 깨어져서 관계가 깨어지고 좋았던 사이가 원수되었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누구입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다윗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어디서 찾아냈을까요? 베들레헴 땅 양치는 목장에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자손이 죄를 범하여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7절로 29절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그를 장자로 삼을 것이다.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 그를 위하여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해처럼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놀라운 약속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약속을 한 후에 다윗과 그의 후손이 죄를 범했을 때 일입니다. 그 약속은 과연 지켜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징계는 할지라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깨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난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원수들이 무엇을 비방하였을까요? 50절을 보면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51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주께서 택하신 왕을 조롱하며 그의 거동까지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과 거동은 같은 말인데요. 이 말씀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 즉 일거수일투족을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으니 원수들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연구와 묵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회초리와 채찍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묵상해 봅시다. 30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31절 내 규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다가 혹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아본 기억이 있으시나요? 저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는 집사님과 동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도 컸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동업자와 남편 두 사람 간의 신앙관이 달랐고 의견 일치가 안 되므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업에서 남는 이익금 중에 드리는 11조 문제였습니다. 처음 약속과 달리 기업명으로 11조를 드리는 대신 선교 헌금만을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지 말고 작아도 11조를 먼저 드리라고 말을 했지만 끝내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는 성실하게 드렸던 11조를 그렇게 드리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났고 결국엔 3년이 못 돼서 사업은 문을 닫았고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손실을 겪었으며 동업하던 분과는 관계도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게 호되게 회초리를 맞고 다시 일어나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도 혹독한 회초리를 맞으면서 참 많이 힘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느끼게 되고 확신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회초리를 대시되 죽이려고 작정하고 때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회초리는 이탈한 곳에서 돌이키게 하셨고 그 겪는 아픔을 가지고 동일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지체들, 주의 백성들을 이롭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지 않았으면 몰랐을 경제적 고통의 의미,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가정들을 위로하고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5절 말씀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지요. 그 자식이 미워서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잘못된 것들을 떨쳐내고 지혜롭게 하고 바로 세우려고 회초리를 들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삶의 적용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나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이 퇴색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이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큰 은혜를 입었을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왕이 되었고 얼마 되지 못해서 신앙이 해이해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직하고 충실했던 그 우리아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서운 회초리로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언약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셨지요. 다윗의 왕권은 이어져 갔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결국엔 그 뿌리를 통해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며 그분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의 왕권은 영원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